여러분들도 뉴스를 보고 알겠지만 벨기에의 그 19살 난 어린 소녀가 자랄로도 포드라고 하는 어린 아가씨인데, 이 아가씨가 지금 무엇에 도전하고 있어요? 뭘 하고 있어요? 한 사람 겨우 타는 조종사만 탈 수 있는 비행기, 소형 비행기를 몰고 세계 일주를 하고 있어요. 8월 18일 날, 작년이 됐네. 8월 18일 날 벨기에를 출발을 해갖고 얼마 전에 우리나라 도착했다가 다시 떠나고 지금 비행 중에 있어요. 이 도전에 성공을 하면 세계 최연소 비행 기록을 세우는 것이 대단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아가씨가 이런 도전을 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와 같은 소녀들에게 할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과 희망을 심어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러한 도전을 하게 됐다. 참 놀라운 게, 제가 그 기사를 접하면서 이 아가씨가 비행사 조종사 자격을 딴 게 작년이더라고. 재작년이지. 그러니까 횟수로 보면 1년밖에 안 된 거야. 그러니까 초보 비행사야. 저도 이 운전 경력이, 자동차 운전 경력이 30년이 넘었지만 운전하다 보면 늘 안전하지만은 않아. 종종 참 위험한 긴급한 돌발 상황이 올 때가 있어요. 그때에 제대로 다 대처를 못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고가 나올랑요. 이 초보 운전자도 이 비행을 하다 보면 기상이변이나 아니면 돌발 위급한 상황들이 많이 순간순간 벌어질 텐데, 이건 자동차 운전하고는 또 차원이 다르잖아요. 비행기, 그 조그만 비행기가 잘못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목숨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대형사고로 끝나버리고 말아요. 자기 어린 젊은 그 나이에 생명을 잃고 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보세요. 이 아가씨가 자기의 운명을, 살고 죽는 자기의 생명을, 자기의 전 생을 어디에 위탁하고 맡긴 거예요? 소형 비행기에 자기 운명을 맡긴 거예요. 엄청난 모험심이야. 그렇잖아요? 예? 만약에 잘못되면 죽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도 거기에 자기 운명을 걸고 이런 큰 도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비행 중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기사에서 접했어요. 자기도 여러 번에 걸쳐서 위험한 순간들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참 잘 이겨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위급한 상황들을 두려운 마음도 있지만, 그래도 자기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도전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게 뭐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 도전정신입니다. 모험심이 있어야 합니다. 모험심이 없이는 절대로 신앙생활 제대로 못합니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못하냐면, 잘 못하는 이유가 모험심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에게 나의 운명을, 전 삶을 맡기고 사는 사람들입니까? 위탁한 사람들입니까? 예? 살고 죽는 거 주님 뜻대로 하세요. 내 모든 일들을 누구한테 위탁했습니까? 우리는. 이 아가씨는
그 조그만 소형 비행기에도 자기의 운명을 맡기는 모험심이 있고 도전정신이 있는데, 우리는 누구한테 내 운명을 맡기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 내 운명을 맡긴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지금까지 내 삶을 이끌어 오신 주님, 그리고 앞으로 삶을 마감하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도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전 생애를 책임져 주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내 운명을 위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위탁했습니까? 맡겼습니까? 여러분들 모험심이 없이는 신앙생활 못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직 뭐 하나 갖고 사는 사람들입니까? 믿음 하나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내 삶의 주인이신 주님께, 나와 함께 하시고 살아계신 주님께,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 나의 전 삶을 뭐 하는 겁니까? 전적으로 100% 위탁하고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100% 전적으로 수락하고 100% 전적으로 순종하며 사는 것을 믿음으로 산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정말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살아계신 주님께 내 전 운명을 맡기고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전적으로 순종하고 따르는 삶을 여러분들은 살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내 운명을 하나님께 맡기질 못하기 때문에 주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리라고 하는 그 확신이 없기 까닭에 전 생애를 위탁하질 못하고, 정말 주님이 내 삶을 책임져 줄까? 반신반의하고 의심하고 불신하기 까닭에 우리가 전 생애를 맡기질 못하니까 전적으로 순종하고 따릅니까? 못 따릅니까?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믿음의 문제입니다. 모험심이 없어서 그래요. 도전 정신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이 19살 난 아가씨만도 못해요. 그렇잖아요. 이건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그 소형 비행기에도 자기의 운명을 위탁하는 모험심이 아가씨에게는 있는데 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내 전 생애를 위탁하지를 못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바라는 건 그거예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해요? 믿음 있는 사람 되길 원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탄식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보면 믿음 없는 세대요, 내가 너희의 믿음 없음을 언제까지 참아야 하겠느냐. 여러분들, 믿음으로만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믿음의 조상이요 믿음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산다는 게 이런 거야 라고 신앙인들에게, 우리들에게 참 본을 보여주신 분이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고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몇 세였습니까? 76세였어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그럽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지금까지 살았던 이 고향, 친척, 부모, 삶의 모든 터전이 있는 이건 너 버려라, 포기해라. 그리고 내가 가라고 하는 그곳으로 가서 이주해서 살아라. 여러분들, 지금까지 내가 몸담고 살았던 모든 걸 내려놓고 전혀 낯선 땅으로 이주한다는 게 여러분들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이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네가 그렇게만 한다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되어서 내가 주는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너로 인하여 천하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는, 그래서 너도 행복하고 남도 행복하게 하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마, 그래 약속을 했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 이때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운명을, 자기의 전 생애를 약속하신 말씀 이거 하나 믿고 맡기질 못한다면 그 자기가 이때까지 살았던 그 땅을 떠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자기 운명을 맡겼어요? 안 맡겼어요? 100% 전적으로 위탁했어요. 그리고는 약속한 말씀 하나만 믿고 순종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수락하고 전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운명을 맡기고, 여러분들 그때에 하나님은 약속한 말씀대로 해주셨어요.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천하 만민이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되는 복의 근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엄청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믿음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모험심이 있어야 돼요. 모험심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질 못합니다. 그래서 반신반의하고 의심하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리라고 한 확신이 없으니까 오직 믿음으로 살질 못하는 거예요. 신앙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내가 믿음으로 살면요, 믿음의 그릇 위에 하나님이 한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십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부자가 진짜 부자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슨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무슨 부자가 되고 싶어 해요? 하늘에서 돈벼락이 떨어지는 로또 복권이나 이런 거 당첨돼서 갑부가 물질의 돈의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물질의 부자는 진짜 부자가 아니에요. 뭐가 진짜 부자예요? 믿음의 부자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 보세요. 하나님이 한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십니다. 행복한 사람을 만들어 주십니다. 내가 행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행복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전사 맡기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순종하며 주님과 늘 함께 해보세요. 그래서 주님과 하나됨을, 주님과 좋은 관계를, 주님과 친구가 돼서 친밀한 관계를, 주님과 하나됨을 지켜보세요. 내가 주님 날개 그늘 아래 거해보세요. 여러분들 이거는 체험이에요. 내가 말씀에 인생을 맡기고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이 어디 안에 거합니까? 내 안에 거하시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버리거나 떠나지 않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서서 나의 전 삶을 어떻게 해줍니까? 책임져 주십니다. 지킬 거 지켜주시고 이룰 거 이루어주시고 해결할 거 해결해 주시고 소원하고 바라고 구하고 계획하는 거 이상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기적과 같은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믿습니까? 믿어요? 이런 배짱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걸 확신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경험하잖아요. 저는 경험하며 삽니다. 여러분들, 주님은요, 내 모든 거 더하여만 주시는 게 아니라 주님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내 삶에 차고 넘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들,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이 내 안에 거함으로 누구를 얻게 돼요? 주님을 소유하게 돼요.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뭔가를 얻게 되면 뭔가를 또 잃어버리게 돼요. 그런데 잘 들으세요. 아무리 소중한 걸 얻는다고 하더라도 더 귀한 걸 잃어버린다고 하면 얻는 겁니까? 잃어버리는 겁니까? 그건 잃어버리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걸 잃어버린다고 해도 보다 더 소중한 걸 얻을 수만 있다면 얻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 다른 거 다 소유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누구만 얻을 수 있다면, 주님만 얻을 수 있다면. 여러분들, 저는 94장 찬송 참 좋아해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 영화와 바꿀 수 없네. 여러분, 예수님을 소유하게 되면,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이 내 안에 거하여 주님을 소유만 한다면, 주님이 내 전 삶을 책임져 주는데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 생명의 떡이며 생명의 물이신 주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 길과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모든 것들, 생명의 빛이 되시는 주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 참된 기쁨과 평화만 넘치는 게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 지혜와 하나님을 아는 체험적인 지식들, 이런 모든 것들이 내 속에 샘솟듯 차고 넘쳐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음의 부자가 무슨 부자예요? 진짜 부자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저는 설교도 한번 했지만 고린도후서 6장 10절의 사도 바울의 고백을 참 좋아해요. 믿음의 부유한 삶을 사니까요, 이렇게 고백을 해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나는 근심하는 자 같지만은 항상 뭐하고? 기뻐하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가난한 사람 같지만은 나는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행복해 하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나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은, 내세울 게 없지만은, 무명한 사람 같지만은 나는 더 이상 바랄 것 없는 모든 걸 다 소유한 자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의 부자들 보세요. 우리 많이 보지 않아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는, 가진 게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행복하고 기쁨이, 즐거움이 넘칠 것 같은데 늘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불쌍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행복한 사람 같은데 자기도 가난하고 자기도 불행하고 주위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어가는 얼마나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요. 세상의 부자가 부자가 아닙니다. 진정한 부자는 무슨 부자예요? 믿음의 부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부자가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께 나의 운명을, 전 삶을 위탁하고 전적으로 100% 전적으로 수락하고 따르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바르게 삶을 사는 데는 여러분들 수많은 사단의 뭐가 와요? 그러한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시험이, 여러 가지 시련과 환난과 역경과 많은 달콤한 유혹들이 안팎으로 옵니다. 얼마나 많은 영적인 위기가 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많은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유혹 속에서도 굴하거나 쓰러지거나 타협하거나 넘어지지 않고 그 시험을, 장애를 극복하고 흔들리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며 주 안에 굳건히 서고 주님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는, 그래서 어떤 위기 상황 속에서도 믿음 하나만은 지키는 믿음. 이 믿음을 무슨 믿음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이런 믿음을 큰 믿음, 주님께 인정받는 믿음이라고 그러고, 조금 주님의 저울에 달아서 조금도 부족함 없는 이 온전한 이 믿음, 이 믿음을 무슨 믿음이라고 하냐면 정금 같은 믿음이라고 그래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여기 봐요. 여러분들 왜 금을 사람들은 보석으로 여기고 보물로 여기고 귀하게 여깁니까? 왜 금을 그렇게 어려울 땐 금들을 다 사놔요? 예? 요새 금값 많이 오르잖아요. 왜 금을 그렇게 귀한 보석으로 여깁니까, 사람들이? 여러분들, 나무나 풀이나 돌이나 쇠는 시간이 흘러가면 비를 맞고 바람을 맞고 습기를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썩고 아무리 큰 돌이라도 부셔져서 모래가루가 됩니다. 쇠는 녹습니다. 나무는 썩습니다. 그러나 금이라는 거는 어때요?
어떤 비바람이 오고 습기가 차고 어떤 상황이 처하더라도 금은 빛깔이 변하지 않고 한결같이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정금과 같은 신앙인은 어떤 역경이 오고 어떤 시련이 오고 어떤 환난이 닥쳐오고 어떤 유혹이 와도 신앙이 흔들려야 안 흔들려요. 요동치를 않습니다. 반석 위에 세워진 신앙과 같습니다. 주 안에 뿌리를 깊이 내렸기 까닭에 주 안에 기초를 단단히 세웠기 까닭에 믿음이 흔들리질 않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믿음의 그릇 위에 하나님이 한없이 부어주시는 그 축복을 빼앗기질 않고 간직하고 누리는 믿음의 부자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 표가 뭐예요? 따라합시다. 정금 같은 신앙으로 믿음의 부자가 되는 교회. 여기 보세요. 여러분 정말이에요. 믿음의 부자가 우리 교인들이 다 됐으면, 이건 목사의 바람이, 하나님의 바람, 가장 큰 바람이겠고, 첫째로 목사를 저를 세워서 이 교회에 보낸 이유가 이거예요. 믿음의 부자를 만들어 가라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한테 돈이나 많이 벌고 건강이나 찾고 그럼 병원 가면 되고 돈 벌러 직장에 나가면 돼요. 그렇지 않아요. 이런 거나 하라고 나 보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는 정금과 같은 사랑으로 교인들을 무슨 부자가 되게? 믿음의 부자가 돼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행복한 삶을 살게 만들어 가라. 이게 저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보세요. 올 한 해 여러분들 기도할 때마다 꼭 빼놓지 말고 기도하세요. 정금과 같은 신앙으로 믿음의 뭐가 되게 해주세요? 부자된 삶을 살게 해주세요. 세상에 가난해도, 세상에 내세울 것 없어도, 자랑할 것 없어도 믿음에는 최고 갑부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세상에 부자 되는 거는 안 해도 돼. 정말이에요. 그죠? 그런 꿈 안 켜도 돼요. 뭐의 갑부가 되면 돼요? 믿음의 최고 갑부 되면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 보세요. 미국의 그 세계 갑부는 이혼도 합디다.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행복하지 못해갖고 아내를 힘들게 하고 갈라섭니다. 세상의 갑부가 아니라 믿음의 갑부가 되어야 됩니다. 무슨 신앙으로? 정금과 같은 신앙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고 또 온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이거 빼놓지 말고 기도하세요. 우리 소망에 속해 있는 온 성도들이 정금과 같은 신앙으로 믿음의 부자가 되는 교인들이 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이런 꿈이 있어야 되잖아요. 욕심이 있어야 되잖아요. 갑부가 되고자 하는 욕심이 있어야 되잖아요. 세상에 헛된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참 정금과 같은 신앙으로 믿음의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사랑받고 인정받고 더 축복받은 교인들이 있어요. 어느 교인입니까? 본문에 나오는 서문화교회 교인들입니다. 여러분, 이 서문화교회는 당시 어디에 있었던 교회냐면 여러분들 지금 터키라고 하는 나라에 이즈미르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거기에 위치해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서문화 교인들은 당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얼마나 핍박당했는지 몰라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기독교 박해하는. 그래서 모함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했냐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빼앗겼어요. 굶주렸어요. 가난에 허덕였어요. 그리고 가족으로부터, 사회로부터, 직장으로부터 왕따를 당했어요. 여러분들 진짜 사람들이요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다른 사람한테 못 당하는 거예요. 따돌림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참 이 왕따 시키는 것만큼 못된 거 없어요. 당하는 사람은 얼마나 고통인 줄 알아요?
교회에서도 어떤 사람을 따돌립디다. 왜 그런지 몰라.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 교인들을 왕따 시켜버리고 마니까는 직장에서 쫓겨납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이 장사를 못합니다. 가족들한테, 친지한테 버림당합니다. 사람 취급을 안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떻게 하냐면 이들의 모함으로 인해서 관리들한테 붙잡혀서 옥에 갇힙니다. 매질을 당하고 고문을 당합니다. 서문학교의 폴리감 목사 같은 경우는 나무 장잣더미에 올리워져서 화형을 당함으로 삶을 마감합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환난 속에서도 믿음 지킬 수 있습니까? 이들과 같은 정금과 같은 신앙으로 신앙 지킬 수 있습니까? 이런 환난 속에서도 우리는 코로나 조금만 와도 믿음 잃어버리고 말아요. 신앙이 조금만 난관이 와도 신앙이 흔들려 버리고 말아요. 뿌리째 뽑혀요. 여러분들 같으면 이런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궁핍 속에서도 믿음 지킬 수 있습니까? 목숨 버린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이 서문학 교인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믿음 하나 때문에 그래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뭐 할 것이다.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전생에 책임져 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어서 환난과 핍박도 이겨나가는 거예요. 내가 순교한다고 하더라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목숨을 잃어버린다고 하더라도, 삶을 마감하는 날 저 천국에 가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 영광의 면류관 상급 얻을 걸 바라봤기 때문에 순교하면서까지도 믿음 지킨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 그래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뭐니라? 믿음이니라.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 그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의 전생애를 운명을 책임져 주실 줄 알고 하는 그 확신이 없으니까 반신반의하고 의심하니까 내 운명을 맡기질 못하고 세상을 향하여 나감으로 믿음을 잃어버리는 가장 불쌍한 가난한 자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여러분들, 다른 건 다 패배해도 괜찮습니다. 시시하고 하찮은 데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뭐에만 이겨요? 믿음에만 이기세요.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 지키는 거는 목숨 걸고 해야 될 문제예요. 그래서 서문학 교인들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믿음의 부자라고 칭찬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8절 9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서문학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여기 보세요. 서문학 교인들에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네가 당하는 환난을, 네가 당하는 수모를, 멸시를, 고통을, 네가 당하는 그 가난과 궁핍함과 굶주림을 나는 다 알고 있어. 누가 알아주면 돼요? 누가 알아주면 돼요? 여러분, 그 누가 나의 아픔, 그 누가 나의 외로움, 그 누가 나의 고통을 알아주랴? 다른 사람 다 몰라줘도 괜찮아요. 나와 함께 하시는 내 삶의 주인이신 주님만 알아주시면 돼요. 할렐루야. 내가 네가 당하는 환난과 고통을 다 알고 있어. 그런데 실상은 너는 뭐한 자야? 실상은 무슨 자야? 믿음의 부자야. 할렐루야. 믿음의 부자가 진짜 부자야. 유대인들의 회방을 내가 알고 있어. 그러나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야. 실상은 누구야? 사단이 그들을 통해서 너를 실족하게 하려고 하는 거야. 여러분들 보세요. 너희들 참 잘했다. 정금과 같은 신앙으로 믿음의 부자가 된 거 참 잘했다. 승리한 자가 된 거 참 잘했다.
이 승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뭡니까? 여러분들 11절 귀 있는 여러분들은 잘 들으세요. 1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여기 봐요. 잘 들으세요. 귀 있는 사람 여러분들 여기 봐요. 귀 열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요. 그리고 지금 이곳에 임재 계시는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 승리를 쟁취하는 사람은 뭐를 받지 않아? 둘째 사망의 두 번째 죽음을 맞지 않아. 여러분들 여기 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두 번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는 게. 예수님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 앞에 흠없고 티없는 의인이 되어서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영생의 보물, 천국의 보물을 우리에게 이미 줬어요, 안 줬어요? 줬어요. 그런데 잘 들으세요.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승리를 하지 못하고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면 여러분들 죽어서 천국 가지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구원 얻지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땅에서 두 번째 사망의 해, 주님이 주신 영생의 보물, 천국의 보물을 어떻게 돼요? 빼앗긴다는 얘기예요. 천국을 누리질 못한다는 얘기예요. 왜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유와 기쁨과 평화와 쉼과 안식을, 믿음을, 사랑을, 소망을 왜 누리질 못하고 어둠 속에서 살아가냐면, 왜 두 번째 사망의 해를 받고 살아가냐면, 왜 여러분들 천국을 누리질 못하냐면 믿음의 부자가 되지 못하는 게 뭐 하지 못해서 그래요? 이기질 못해서 그래. 승리하지를 못해서 그래요. 정금과 같은 신앙을 소유하지를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들 불행의 요인은요, 환경에 있지 않아요. 조건에 있지 않아요. 그걸 다 환경 탓으로 하는데 그건 참 어리석은 인간입니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다. 양된 너희를 위하여 목숨버리까지 사랑한다 하면서 너는 이제는 좋은 양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고 저희는 나를 따르게끔 되어 있어.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을 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뭘 주노니? 영원한 생명의 보물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고 이것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내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니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왜 천국의 보물을, 영생의 보물을 왜 빼앗깁니까? 주님이 핏값을 치르고 주신 건데 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으며 삽니까? 이건 천국 못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죽어서 천국 가지만 이 땅에서도 뭘 누려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아서는 안 되잖아요. 영생의 보물을 빼앗기지 않아야 되잖아요. 뭐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만이 두 번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루하루 여러분들 살아가 보세요. 승리하면서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을 똑같이 합니다. 저도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을 이제는 이해가 돼요. 아, 맞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근심하는 자 같지만 어떤 사람이에요? 항상 기쁨이, 평화가 샘솟듯 어떤 형편 상황에서든지 감사가 차고 넘쳐나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가난한 사람 같지만은 자신도 행복하고 많은 사람들, 주위 사람들을 어떻게 만들고 행복하게 부유하게 만들어가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아무것도 없는 미천한 사람 같고 무명한 사람 같고 가난한 사람 같지만은 모든 걸 다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믿음의 부자가 됩시다. 할렐루야. 이기는 자가 두 번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바라는 게 뭐냐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정금과 같은 신앙으로 믿음의 부자가 되는 삶 뺏기지 않고 간직하기를 원합니다. 믿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바람이에요.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우리는 썩어지는 소망 말고, 세상의 소망 말고, 여러분들 우리 소망교회는 소망 있는 교회예요. 무슨 소망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부자가 되고 출세하고 부러움 사는 그런 썩어 없어지는 소망을 꾸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는 유일한 살아있는 소망, 산 소망은 저 천국에 가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 주님으로부터 의의 영광의 면류관을 얻을 걸 바라보는 소망이에요. 믿습니까? 이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어떤 난관, 어떤 어려움, 어떤 시련도 뚫고 나갑니다. 이 살아있는 소망이 없어서 그래요. 이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어떤 시련 속에서도 믿음 지키는 정금과 같은 신앙으로 믿음의 부자가 되는 삶을 빼앗기질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보세요.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이 로마옥에서 순교함으로 생을 마감합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다가 죽다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목숨 바치는 게 얼마나 순교하는 게 영광입니까? 예? 그런데 그 순교를 앞두고서 이렇게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보낸 편지인 디모데후서 4장 6절 8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관제와 같이 하나님께 이미 부음받고 나의 떠날 날이 가까웠다. 이 땅의 삶을 마감할 시점이 이제는 가까워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난날 자신의 삶을 회고하면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쳤으니 이제 후로는 의로우신 재판장이 내게 뭘 주실 것이니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이 생명의 영광의 면류관을 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영광의 면류관 그 상급을 받을 걸 바라보면서 달려갈 길 다 가도록 우리는 장거리 경주자예요. 마라톤 경주자예요. 어떤 장애와 어떤 난관과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 믿음의 가르막질 포기하지 말고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며 악한 싸움 싸우지 말고. 여러분들 다른 싸움들은 다 져요. 이기려고 하지 말고. 왜 부부간에도 이기려고 그래? 그런 것들은 져도 돼요. 선한 싸움, 사단과 싸우는 이 선한 싸움을 싸우며 뭐 하나만은 지켜요. 믿음 지켜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바라는 게 10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10절.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기 보세요.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 잘 지킨 서문화 교인들에게 주님이 부탁합니다. 앞으로 너희들 더 환난과 시련이 올 거야. 그러나 너희들은 너희 중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사탄이 시험을 받게 하지만 너희가 며칠 동안만 환난을 받을 것이야. 10일이라고 하는 건 잠깐이라는 거예요. 잠깐 환난을 받을 것이야. 그런데 너는 죽도록 뭐 하라? 죽도록 충성하라는 게 뭐예요? 죽는 그날까지, 주님이 오라고 하시는 그날까지, 삶을 마감하고 천국에 가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까지 너는 선한 싸움을 싸우며 최선을 다해라. 믿음 지키는 데만 최선을 다해라. 정말로 지금까지도 네가 잘해왔듯이 앞으로 남은 삶도 어떤 환난과 핍박이 따를 텐데 잠깐이지만은 하나님이 주실 그 영광, 주님 앞에 가는 날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상급을 바라보면서 절대로 믿음 잃어버리지 말고 선한 싸움을 싸우며 달려갈 길 마치도록 죽도록 뭐하라? 지금까지도 충성 다하고 최선 다해온 것처럼 하나님 섬기며 믿음 지키는 데만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다 바라는 거예요. 왜? 이게 제일 행복한 삶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삶이 천국에 가서 주님 앞에 상급받는 가장 축복된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 표가 뭡니까? 정금과 같은 신앙으로 뭐가 되는 교회예요? 믿음의 부자 되는 교회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
정말로 기도하세요. 믿음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선물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나에게 뭘 주세요? 정금과 같은 신앙으로 믿음의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소망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 정금과 같은 신앙으로 뭐가 되게 해주세요? 믿음의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한없는 은혜 속에서 정말로 천국과 같은 행복한 삶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행복함으로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하는, 그래서 나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내 남편이, 아내가, 자녀들이, 내 교인들이, 주위 사람들이 행복하게 되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세요. 이것만큼 귀한 삶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주님 앞에 서는 날, 너 이젠 그만 살고 와라 할 때, 천국에 가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으로부터 영광의 승리의 면류관, 그 마라톤 선수가 1등으로 들어갔을 때 면류관 쓰듯이 하나님이 주시는 의의 생명의 그 상급의 면류관 받고 주님 앞에 부끄럼 없이 서서 큰 영광을 얻는 이런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